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8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모세, 하나님이 인정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심한 논쟁 사건이 등장하지요. 원인은 모세가 제공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오늘날 말하면은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흑인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는 이제 소천하고 혼자서 리더로 이끌어 가는데 이 아내가 없으니까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여인이 누군가 하니까 구스 여인입니다. 흑인이죠. 이디오피아하고 이방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 형과 누나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느냐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그 문제만을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비방하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찬찬히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만 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문제의 핵심은 모세가 재혼한 그 사건만을 다루고 있지 않지요.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2절을 보면은 그 나오지요.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나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읽었던 본문 이 12장 말씀 이전에 11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죽는 게 낫겠다고, 이 고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대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긍휼히 여기시면서 너와 함께 일할 수 있는 70명 장로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쓰겠다.
그래서 70명에게 성령 기름 부음을 부어줬어요. 성령에 놀란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 중에 모세가 구수예언을 취합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 형과 누나가 그냥 모세에게 대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겠냐, 우리하고 이야기한다. 왜 너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인 그런 이슈 문제를 들고 일어납니다. 지도자의 권위 문제를 치는 거죠. 모세 혼자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로 쓰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리더십에 이제 흠이 갈 때에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임발바시죠.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이 관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살피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세,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려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온유한 사람. 12장 3절 보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성경에서 정언하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요? 아시잖아요. 궁정 40년간 교육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고 나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괴롭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주인공 지금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냥 그걸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거 여기서 왕국을 살지 못하겠다고 뛰쳐나갑니다. 40년간 훈련 받잖아요. 그러니까 궁정에서 40년 교육, 광야에서 40년 교육 훈련을 받았던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온유한 사람이 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서 영적 리더십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요, 모세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거죠. 여기 이런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언해 주기를, 성경이 정언하기를 모세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뛰어나다 그럽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모세는 가만히 있습니다. 참고 버티는 거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마음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직접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해결자로 나서 주시죠. 12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 안 하시죠. 모세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해서 대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손수 해결해 주십니다. 친히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 다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지. 그러나 너희들하고 듣는 것하고 모세가 내 말 듣는 것하고는 다르다. 내가 모세를 만나주는 것은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단호히 그냥 딱 질서정연하게 결론 내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살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 뭘 가르쳐 주나요? 세상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이런 모함 받고 저런 모함 받고, 구름텅이 같은 곳에 빠진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하라. 여기에 이제 메시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손길이죠.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은 소망 생기지 않습니까? 참자, 버티자, 견뎌내자. 그리고 한마디도 불평을 내받지 말자. 이런 게 막 속에서 꿈틀거리지 아니하시나요? 이러면서 이제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해 나가는 거죠.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분노를 내받지 말자. 그리고 절대로 불평을 내받지 말자. 절대로 내가 약한 말을 내던지지 말자. 이게 결심하면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던져주시면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 나와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제 일과를 마치면은 오늘도 하나님 버텨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딱 나올 때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오늘도 버텨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이제 아침 일어나면은 하나님 이거 오늘도 버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는 거죠. 이렇게 믿고. 모세가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세가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 생애를 보면 혈기가 많은 사람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가서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들고 왔는데 밑에서 보니까 아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가만히 안 둡니다. 돌판을 던져가지고 그냥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혈기가 많지요.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물 달라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석을 명해라.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명해라. 반석에 대해서 바위를 향하여 물이 나오라 명해라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내가 물을 주랴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속 시원하겠냐? 불평하면서 반석을 두르 쳤습니다. 물은 나왔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부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이 하나님이 지도자를 다스리는 이 손길은요 자비로 꺼내놓지만 무시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모세가요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온유한 사람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유가 뭘 말할까요? 제가 히브리를 살펴보니까 온유라는 말은 아나바 이런 말을 써요. 안나바. 어원은 안와라는 뜻에서 왔는데요. 이 말은 굽히다, 절을 하다, 낮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스스로 굽히는 것. 무엇이 무서워서 굽히고 보상을 위해서 굽히고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자기를 굽히는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굽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가 임하면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스스로 그걸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을 보면은 이 몸이 살아있는 몸은 어때요? 부드럽지요. 부드럽습니다. 애기일수록 몸이 더 부드러워요. 늙어갈수록 몸이 부드러움이 좀 딱딱해집니다. 그러다가 죽으면은 몸이 죽는 순간에요 굳어버립니다. 참 몸이란 게 신비로워요.
생명이 호흡이 있을 때는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몸은 딱딱해집니다. 돌처럼.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생명은 부드럽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음 속에는 딱딱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제일 먼저 뭘 해줄까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각박한 세상, 그죠? 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착같이 돈을 벌여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이 자꾸 악해지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탱하려면 나 스스로도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대항하다 보니까 악해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날카롭게 만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 쿡 찌르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놔두면 되는데 말로 한마디 하고 눈빛으로 그냥 사람을 좀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에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은요, 안 그래도 세상이 힘든데 이게 그냥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강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 속에 또 악한 영들이 가만두나요? 그냥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한 짓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악을 쓰잖아요. 이런 속에 저희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잖아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몸부림 쳐야 됩니다. 이건 해도 좋고 안 하면 그뿐이고 뭐 이런 식이 아닙니다. 이건 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주님이 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다 이 말씀하죠. 성령의 8번째 열매도 뭐죠? 온유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는요, 온유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다 온유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온유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꾸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이걸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함의 극치가 어디서 일어나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나타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 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어떻게 내리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온유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대드는데 자기 영적 리더십을 손상시키는데 그 다음에 비판하는데 한마디도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갑니다.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 온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온유하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고 온유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는 온유의 극치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걸 마음판에 새기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희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게 다 담겨 있잖아요. 그게 상징적으로 다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십자가 때문에 살아났다. 그러므로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니까 우리가 온유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긍휼을 베푸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거죠.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사실을 아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잘 됐다,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게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은 속은 되게 고소하잖아요. 정말 고소해요. 그거 봐라, 이게 그냥 속에서 나도 모르게 툭 나온다니까요. 그게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대합니까? 기도합니다. 모세의 긍휼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민수기 12장 11절에서 13절에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대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지금 야훼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잘못했던 그걸 통해 자복하며 돌아서는 그를 보살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공격해갖고 자기를 구렁텅이 빠졌던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가능할까요? 이런 기도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이 잘 가르쳐줘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까지는 먼저 내 마음을 한껏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모함했고 나를 괴롭혔던 그 인간 병들었습니다. 솔직히 되게 고소합니다. 그거 봐요. 하나님, 대항하니까 그렇게 당하잖아요. 잘 됐습니다. 막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토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 저 인간 정말 길 가다가 뒤통수 깨지면 좋겠어요. 그냥 길 가다가 바나나에 미끌려서 넘어져서 깨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은요 그게 속에서 있으면 토해내세요. 하나님한테. 아닌 척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입은 딴소리 하는 거죠. 그런 이중적인 말을, 그런 모습 하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셔요. 토해내셔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 내 마음 이렇습니다.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속이 분이 납니다. 토해내세요. 그렇게 막 토해내면은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일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눌려있는 감정들, 억눌려 있는 것들,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 정말로 달려가가지고 막 두들겨 해주고 싶은 마음들, 그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데 그걸 감추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봐야 내 속은 전혀 용서는 안 가고 입술하는 것이 뭐가 실리겠습니까? 하나님, 야 거짓말하지 마라. 너 내 앞에 와서 거짓말하지 마라. 안 그러시겠어요? 그럼요.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솔직하셔야 돼요. 다 털어놓으세요. 털어놓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강하게 만져주십니다. 만져주면은, 만져주는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에 대해서 막 토해내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집니다.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건 시편에서도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랬습니다. 분을 내라는 거죠. 분을 내라. 해질 때까지는 내라. 그러나 끝까지 가지 마라. 한을 품고 잠을 자지 마라. 토해내라고 가르쳐 줍니다. 토해내세요.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렇다고 그냥 토해낸다고 그 사람 뒤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토해낸다고 막 하고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밀히 하나님 앞에, 은밀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토해내면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앙금들이 성령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해소가 됩니다. 이 세상은
말세 지마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요. 환경적으로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세상은 더 사랑이 식어집니다. 교회들은 더 핍박받아요. 더 쪼개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힘든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미리 바라보고 분석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속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2차 대전 때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포로 수용소, 다음에 전형아들, 장애자들, 그런 노인들 다 포로 수용소에 가둬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식량을 축낸다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 아우슈비츠, 폴란드 아우슈비츠에 그게 감금을 시켰습니다. 600만 명 학살했잖아요, 유대인들. 그 중에서 이제 9.4.1생으로 살아난 그 사람들인데 그 두 친구가 해방되어서 나와서 우연히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한 친구가 그 상황을 격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외칩니다. 자네, 그때 그놈들 용서할 수 있어? 나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어. 이럴 때 이제 다른 친구가 글쎄 이제는 오랜 얘기인데 다 지나간 얘기인데 이제 꺼내서 뭘 하겠냐? 이렇게 대답했더니 처음에 말했던 친구가 야, 그걸 어떻게 있냐? 어떻게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냐? 그러면서 치를 뜹니다. 그때 다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그러면은 아직도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라. 지금 네 몸은 해방됐는데 네 마음은 아직도 아우슈비츠 감옥 속에 처박혀 있는 거다. 몸은 나왔지만은 네 마음은 감옥에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럼 결국 네가 자유를 못 누리고 그 정오감 속에서 살다가 죽는 일밖에 남는 것 없지 않겠냐. 그 말을 해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과거에 지긋지긋했던 그 현장에 들어가서 빨리 그걸 하나님께 토해내고 씻어버리고 빠져나와야 돼. 지금 여기 있는 나는 과거의 나가 아니잖아요. 현재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과거 사건에 아직도 매여가지고 그게 분노하고 괴로워하면은요 그 감옥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왔지만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자유를 됐는데 아직 마음은 그 속에 있는 거죠. 이건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주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배우라는 거죠. 체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긍휼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에 있는 걸 부글부글 끓는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다 토해내시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인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까지 토해내더라고요. 다 토해내시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찾아주셔서 만져주시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긍휼함을 입습니다. 긍휼함을 입고 나면은 내 마음 속에서 긍휼함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긍휼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산상수훈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세 번째,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12장 7절을 바라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민수기 12장 7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충성이에요. 충성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한 마음을 품는 거죠.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비방받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나갈 수 있는 방 딱 한 가지죠.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집중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전에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회개를 한 다음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회개하는 순간에 이미 모든 죄 씻음 받았습니다. 또 지은 죄를 또 회개하면 죄 씻음 받습니다. 그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청량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하잘것없는 사람, 왜 저렇게 사냐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개한 자를 의롭다고 칭해 줍니다. 의롭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의롭다고 칭을 받은 자들은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충성하는 거죠. 아무리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셔서 육체가 힘없고 연약해져도 우리 신앙은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 늙지 않습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그게 연세 드신 분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강한 거죠. 육체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강합니다. 이 축복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100세가 넘은 안나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와서 금식하며 철하며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2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모세를 괴롭히는 미람과 아론한테 이 말을 해줍니다. 12장 8절이에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며 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 성령 받으면 온유합니다. 좀 품읍시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좀 품고,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품어주시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손잡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교회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세상 가치관에 흘러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자꾸 함께 얽혀줘요. 손잡고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맡겨준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령을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는 시험을 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회복, 재물회복, 장수회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